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이 장로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목사 장로를 우리는 뽑아야 합니까? 하는 말씀을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갖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3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장로의 덕목, 지난 시간에는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세 가지였고, 오늘은 어떤 덕목을 가진 사람이면 좋은가 하는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과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은 교회의 직분자들을 뽑을 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어쩌면 이 말씀들을 좀 보편적이고 조금 평균 수준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보기에는 만만해 보여도 그런 평균의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성취하기 어려운 최고 난이 등급의 말씀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지 않은 사람은 뽑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기준을 높게 정해 놨고, 또 높게 정했다고 해서도 하나님처럼 완벽한 완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성취해야 되는 그런 최고의 기준을 정하고 오늘 우리에게 직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어떤 사람이 감독,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 같은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덕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세 가지는 처음에 절제며, 또 다음은 심중이며, 세 번째는 단정한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근간인데요. 먼저 장로가 되어야 할 사람은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절제라는 단어는 네팔레오스라는 단어로서 사전에는 그 뜻이 술 취하지 않는, 절제하는,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않는, 그리고 절제하는,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이 사전적인 정의로만은 이 뜻을 이해하기가 좀 충분치 않아요. 술 취하지 않는 게 뭡니까? 절제하는 게 뭡니까? 술을 적당히 마시되 취하지 않도록 절제하라는 뜻일까요? 만일 좀 이상하지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술을 허용되는 성구로도 오늘 이 말씀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이유로 우리는 단어를 하나를 보아도 어원적인 이해를, 문맥적인 이해와 함께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떻게 그러면 옛날에 사용되었을까요? 살펴보면은 포도주를 취하지 않는 이라는 뜻이에요. 포도주를 취하지 않는, 우리 한글말로 그런데요. 포도주가 없는 제물에 대해서 이 단어 네팔레오스가 사용되었어요. 포도주가 없는 단어, 포도주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취한다는 말은 술이 고주망태로 취하는 이 취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아예 없는, 선택하지 않은 그런 뜻입니다. 제물에 술이 아예 섞이지 않은, 술 없는 제물, 이 말이 절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제는 아예 술을 허용하지 않는 굳은 결심 같은 이런 절제인 거죠. 그래서 술을 마셔도 취하면 안 된다, 취하도록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절제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술을 선택하지 않는 이런 절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왜 이 단어를 장로의 덕목으로 선택했을까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한 사람이 감독, 장로인데, 이렇게 감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술과 같은 이런 즐거움과 여러 자기 유흥의 유혹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부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장로는 이러한 절제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이 몸된 교회와 그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하고 온갖 지혜를 총동원해도 힘든 것이 영적인 일, 하나님 일 아니겠습니까? 특히 사람을 상대하는 일 아닙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이 일이야말로 말해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처럼 성도들에게 월급을 주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어둠의 일들처럼, 저 북한처럼, 깡패처럼 폭력으로 다스려 말 듣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성도는, 이 장로들이, 감독들이 신앙이라는 보이지도 않는 한 줄기 믿음의 연약한 줄로 연결되어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오직 진리라는 이 가치관으로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을 영적 사람으로 지도하고 변화시켜 가는 이 일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것을 쏟아도 힘든 일이죠. 이런 일을 하면서 세상의 즐거움과 육체의 정욕을 금하지 않고 다 하면서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장로는 이러한 세상적 유혹들을 자신이 사모하는 주의 일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 금하고 그 충동을 이겨야 되고, 이기지 못하면 교회를 다스리기가 매우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말씀해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한 결과가 죄입니다. 욕심이란 그러면 무엇입니까? 더 소유하는 것,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이거 물론 욕심이지요. 하지만 욕심이라는 것은요, 자기 분수보다 더 나가는 것, 자기가 가진 것 이상으로 원하는 모든 욕망들을 욕심이라고 부릅니다. 욕망. 이 욕망은 여러분 소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한 진리와 양심을 벗어나서 갖고 싶은 모든 악한 정욕을 욕망이라고 합니다. 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거죠. 이 욕심이 죄를 낳지만 여러분, 그 죄는 사망을 낳는다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바죠. 모든 사람은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따라서 죄는 이기는 것이 아니고 멀리하고 피하고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죄를 지을 욕망과 욕심을 원천 차단하고 피하는 것이 죄를 멀리하는 거죠.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하니까. 그러면은 죄를 피할 게 아니라 욕심을, 욕망을 멀리하고 피하는 것, 이것이 죄를 멀리하고 피하고 대적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 삶을 드리고 싶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든 욕망과 쾌락을 그렇기 때문에 멀리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죄에 빠지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유혹에 이기지 못하도록 늘 경건에 힘쓰고 기도하면서 은혜로 충만해야 이런 욕심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로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에서 태어나는 이 욕망으로 이끌 모든 유혹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살며 대신에 취하지는 않는이 아니라 아예 그것들을 거부하고 자신을 구별시켜야 하는, 이것이 바로 절제라는 덕목인 겁니다. 세상의 그런 즐거움과 쾌락을 가까이 살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그것도 아직 거룩해지지 못한 성도들을 지도하여 변화시키는 이 일은 그렇게 해서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교만을 오늘 이 시대 우리 장로, 목사들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일을 위해 거룩함을 추구할 때 우리는 절제하고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장로들은 신중해야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중한다라는 이 소프론이라는 단어는 안전 혹은 좋은이라는 뜻의 소스와 마음, 정신, 생각이라는 뜻의 이 프렌, 이것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마음, 건전한 생각,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이 단어를 장로의 덕목으로 생각했을까요? 삼아서 오늘 성경 말씀을 썼을까요? 좋은 생각, 좋은 마음, 건전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왜 한글 개역 성경은 이 말을 신중,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번역 안 하고,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신중이라고 한글 개역 성경은 번역을 했을까? 이것은요, 사람의 천성 혹은 본성에 기인합니다. 사람의 본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는 선하게 태어난다 말하고 누구는 악하게 태어난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사람은 가만두면 나빠집니까? 아니면 좋아집니까? 나빠지기가 쉽습니까? 좋아지기가 쉽습니까? 우리 모두 그 답을 사실 알고 있어요. 사람은 그냥 놔둬서 결코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죠. 교육이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나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한양으로 보낸다는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닐 것입니다. 법을 제정하고 처벌을 하고 있지만 악의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선한 사람, 위대한 사람은요, 그렇게 우리가 원해도 교육에도 쉽게 세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교육으로 선하고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도 우리는 보기 힘들고, 좋은 세상 만들려고 노력해도 좋은 세상 보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도 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은 좋아지기보다 나빠지기 쉽다는 것에 동의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은 처음에는 바른 생각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장로가 될 때에는 처음에 좋은 생각을 가졌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칫 잘못하면 나쁜 마음을 갖거나 불량한 생각을 갖기가 훨씬 쉽다 하는 것입니다. 장로로 임직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처음에는 그 뜻이 바르고 의기가 충천하고 이렇다 할지라도 그가 계속하여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고 건전한 생각을 갖게 하는 이 신중의 행위가 얼마나 필요한 장로의 덕목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며,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처음 먹은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어려운 거잖아요. 주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에 있어서 처음 그대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야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늘 자기 마음이 나빠지진 않았는지, 해이해지진 않았는지, 좋은 생각들로 유지되도록 돌아보는 일이 필요한데, 이것이 경솔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신중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나빠지게 지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신중한 사람이 아니라 경솔한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는 장로로서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신중히 돌아볼 수 있는 사람, 따라서 장로는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래서 신중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좋은 마음과 건전한 생각으로
자기 마음을 신중하게 관리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장로들이 상대하면요, 늘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주를 사랑하지 못한, 만남이 없는, 세상의 정욕을 끊지 못한, 믿는다 하면서도 행동이 다른, 허언하는 이런 성도들을 보는 거죠. 이게 장로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양이에요. 이 양들은요, 올바른 양이라도 말 듣기가 어려운데 이 양들은요, 대부분 말을 듣지 않는 게 특징이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고자 하는 게 특징이에요. 꼭 보면은 양들이 무리에서 이탈하고 고집을 부리는 양들이 있어요. 이때 거역하고 고집 부리는 양을 보면서 장로들의 마음이 나빠지기가 쉬워요. 괘씸한 마음이 생기고 또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고 말 한마디로 그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그 장로님 마음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멀어져 가고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따라서 장로는 이런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게다가 장로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오해라는 것을 하고 또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좋게 바른 생각을 유지하지 못하면 자신 속에 있는 불량한 마음과 나쁜 생각으로 교회의 일을 보게 되고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생각은, 모든 일은 나쁘게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싸우고 분란이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로의 이 덕목, 신중해야 한다. 이게 무슨 일을 할 때 전후좌우를 살피고 자초지정을 잘 살피고 그 과정을 잘 살펴서 할 수 있는지 점검해서 해야 되는 이런 신중도 신중이지만은 그거는 차후고 먼저 자기의 마음을 좋은 생각과 건전한 생각으로 붙들고 있는 이 신중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덕목이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기에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들이 뭡니까? 성도들의 세속화라고 한결같이 말합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목사님을 만나도 성도들이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신앙에 관심이 없다네요. 그저 예배 출석하는 것도 그만하면 잘하는 것이고 교회마저도 주님이 정해주신 교회라는 것이 성도들 마음에 없고 성도들은 이리저리 떠돌고 있고 말씀보다는 세상의 일들에 관심이 많고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마디로 세속화되었다는 겁니다. 옛날 성도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교회의 문제가 사실은 장로들의 문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한국교회 장로들의 문제, 저희 교회의 문제는 첫째는 부모 같은 사랑을 성도들에게 주는 장로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 같은 장로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자기 집처럼 여기도록 장로들을 부모님처럼 여기도록 사랑을 주었다면 어찌 그 성도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겠습니까? 교회에 와서도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이 현실. 장로를 통해 돌봄을 받지 못하니 집을 나가 떠드는 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장로들이 성도들의 어버이가 되고 그래서 급진히 돌보고 사랑을 준다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이들이 교회에 정착하고 삶의 터전을 삼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를 보아도 그렇고 이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헌신적인 부모의 사랑. 둘째는 존경받을 장로가 없다는 거예요.
장로는 주의 일을 더 사모하고 열정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어야 함을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앞장 말씀을 통해서 앞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었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장로가 더 늦고 성도들의 열심을 가로고 막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5분 전에 10분 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무슨 이유를 대해서 가로막는 것도 장로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부서를 하는 우리 딸의 이야기를 듣거나 해봐도 또 다른 전사님들의 이야기를 봐도 어떤 장로의 권위로 교회의 재정을 허락하는 것을 대단한 유세로 성도에게 보이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부서의 아픔이나 문제를 장로들이 관심을 갖고 살펴주지 않고 허드렛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서원이 있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에도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며 마음을 쏟아서 세워가는 이런 모습을 장로들에게서 오늘날 보기가 어렵다고 부교육자를 하고 있는 많은 저의 동료들과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투는 모습까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런 장로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진리와 좋은 생각들로 채우고 지키지 못한 결과가 이러한 결과로 성도들이 떠들고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사도들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같은 교회 장로, 존경받는 교회의 장로가 될 때 오늘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나쁜 생각이란 그런 것이 없이 신중한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 본을 보여줄 때 우리 한국교회는 회복할 수 있다 믿습니다. 세 번째, 이런 장로가 되어야 될 사람들은 단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단정이라는 단어 코스미오스는요, 존경스러운, 명예로운, 고상한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코스모스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처음에는 질서 있고 균형 잡힌 인품을 가리키는 철학적 용어였습니다. 후에 예절 바른, 존경할 만한, 영예로운, 고결한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게 되었죠. 그러므로 이 뜻은 사람의 품격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될 사람은 품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덕목이 요구하는 장로는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품격과 품위는 명예를 아는 고결한 성품과 예절 바르고 고결한 인품입니다. 이런 인품을 가질 때 장로가 존경을 받고 또 지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이 현대사회가 급속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체적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터 변하고 있어요. 지구 환경이 날마다 변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식과 직업, 윤리까지, 사람들의 생각까지 변해가고 있습니다. 가정 제도도 대가족화에서 핵가족화. 그것도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짐승과 결혼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사람들도 변화되고 있는데 이 변화하는 이 태도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저는 불량해지고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불량해지고 있다, 사람들이. 여러분, 불량의 반대가 무슨 말입니까? 모범 아닙니까? 모범. 한때 우리나라에는 모범이란 말이 굉장히 자긍심 있는 말이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학습 성적이 우수하고 태도가 모범적이라고 교사가 평가해 줄 때 그 평가가 굉장한 평가였었습니다. 그런 이해 속에서 우리 사회에는 한때 모범적인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칭찬했어요. 학교에는 반장이 있었고요. 또 사회에는 공무원이 있었죠. 마을 이장님들이 있었죠. 학교에는 교사들과 또 종교계의 인물들도 모범적인 사람들일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직업에서조차 모범을 가질 수 없는 곳에서 모범적인 행동을 할 때 모범 기사, 모범 식당, 이런 모범 공무원, 이런 호칭을 부여했고 이것이 그의 영예가 되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모범적이어야 할 사람들이 불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복관들, 군 장성들, 사회를 유지하는 이 여론들, 기자들, 교사들이 탈선하고 있어요. 복관들이 공정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공직자가 뇌물을 받고 있는 것은 비밀이 아니죠. 모든 신뢰할 만한 집단, 곧 경찰도, 군대도, 병원도, 종교계도 이 불량함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들을 수 없는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학교의 교사들에게서, 종교계에서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수시로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명예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부끄러움을 오히려 자랑으로 자랑하며 정치에 출마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이익을 우선하여 속물이라고 불리며 이런 사람들 속물이라고 하며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 곧 불량한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를 대항하고 그러다 보니 부모 자식이 돈 때문에 의절하고 이용하고 고소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교회가 세상과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장로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올바른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존경할 만한 인품을 보여주고 품격을 보여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젊은이들이 보고 본받고 싶을 그런 인물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장로들은 자랑은 아니지만 나의 모습을 본받으라 기꺼이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자기의 삶에 자긍심을 갖는 그런 삶을 살아야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목자가 되어 오셨고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의 교회를 맡기고 가셨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체계와 질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중심이 되는 감독 혹은 장로는 그래서 더 중요하고 교회의 꽃이요 열매라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참되어야 하겠지만 장로는 그 가운데 더 본이 되고 더 주를 사랑하며 자신을 드리기까지 할 깊은 애정과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장로들이 있을 때 주께서 맡기신 교회가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장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첫째, 선한 이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 책망받을 것이 없이 정의롭고 선한 사람이어야 하며 셋째, 행복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드러난 사람이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품을 볼 때, 그의 덕목을 볼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가? 첫째, 주의 일을 위해 세상적인 즐거움을 배제하는, 절제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둘째,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늘 바르게 좋게 갖도록 유지하는 신중한 사람이어야 하며 셋째, 존경받을 만한 고결한 인품과 품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물론 높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갖춰진 장로를 둔 교회가 그야말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도 못했고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우리는 관례들로 장로를 뽑았습니다. 민주주의 투표를 하나님의 손길로 믿었고 그 장로를 목사의 추천만으로 택하였으며 그 목사를 학력과 스탯을 보고 또 뽑았지요. 그 결과 우리는 한국교회는 그동안 많이 아팠습니다. 교회는 힘을 잃었으며 성도들은 배회하고 장로들이 이 교회 저 교회로 떠돌며 목사들이 목회를 버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과연 주님이 투표를 통해 장로를 뽑아주셨다고 믿을 만한 우리 투표를 통해 목사님을 불러준 하나님의 뜻이라 손길이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고 제비뽑기를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해야 한단 말입니까?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감독과 집사에 대해 밝히고 있으면 우리는 먼저 말씀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투표하는 성도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시며 주님이 하신 말씀만이 우리 길의 빛이 됨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미 뽑힌 장로, 목사들 어쩌면 이 말씀에 비추어 지금 바른 모습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일 돌아보아 이 말씀들에 부끄럽다면 이제 우리는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자신의 부족을 하나님께 구하고 자신을 쳐서 이 말씀에 복종시키고 이 말씀을 성취해 가도록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맡기신 이 사명의 길 끝에 자신에게 복이 되고 칭찬받는 종으로 남을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싸움을 이제라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속화된 성도들이 문제라 말하지 말고 오늘 우리 장로들이 잘못되어서 그렇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며 소망이십니다. 오직 주를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이런 우리의 결심과 마음의 힘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삶을 사랑하면 결코 이런 마음 생기지 않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그의 은혜로 채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종들과 성도들로 만들어져 가도록 이 선한 싸움을 자기에게서부터 먼저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장로의 덕목 3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이 덕목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성취하도록 노력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며, 먼저는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먼저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이 세상의 상식과 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고 말씀을 제쳐놓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이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세워진 장로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욕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 주의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돌봄을 받는 복된 양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